고린도후서는 주 55년에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주 35년에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10년 동안 혼자서 외롭게 훈련받으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고 목마른 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용광로 속에서 더 심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그냥 안 읽고 제가 그 내용이 다 나오니까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일상 투옥한 것이 주 60년부터 62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기 전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감옥에 수없이 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태장을 3번 받고 돌로 1번 받고 배가 3번 파손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것을 10년 동안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0년은 더 심하게 고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용광로 속에 넣으셔서 아픔을 통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굉장한 고통을 당했는데 흔들림 없이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에 주후 68년에 63세의 나이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당했을 때 그 참수당이 당할 때까지 끝까지 순종했던 바울의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기 때문에 주 41년에 자기 고향 다소에서 홀로 있었을 때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는 삼층천에 갔다 와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 남한에 갔다 와서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그가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고작해야 몇 년 동안만 있을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아픔을 이겨낸다면 내가 셋째 하면서 이런 상급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도 이런 훈련을 받았을 때 잘 감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7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 고작해야 100년이라는 세월을 살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100년이 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공중재림이 있는 다음에 이제 들림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공중재림에 참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 7년 대환란을 3차 세계대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공중혼인잔치에 끌림받았던 자들과 같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지상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고 천년왕국 후에는 다시 제4차 세계대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다 부활해서 지옥으로 완전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신지가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은 다시 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땅들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누구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는 들림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들림받은 자들 중에는 7년 대환란 때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한 증인, 그리고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메시아 육주 14만 4천 명이 같이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들림 받았던 사람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들림 사건이 있을 때 모든 그 사람들이 다 들림받는다, 교회가 다 들림받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들림받는 사람은 왜 들림받느냐면 예수님이 신부된 자들만 들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들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지 못하는 크리스천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림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이물질이 제거되니까 눈이 밝아져서 3층천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물질이 있으면 영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걱정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미워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자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 세상의 것을 갖지 않은 자는 이 세상에 있어봤자 재미가 없으니까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은 왜 천국을 소망하지 못할까요? 천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3층천을 보았지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가시를 취했습니다. 바울이 눈에 병이 있었다는 말도 있고 곤충하는 말도 있고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말도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병 때문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점점 더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세계가 보이니까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순교는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늘나라를 보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고 너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인내의 훈련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고 어떤 때는 바람같이 어떤 때는 이슬같이 어떤 때는 비둘기같이 오셔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잘라내고 순수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성되는 과정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내는 막연히 참는 것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인내는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해야 하는 이유는 천국은 계급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이 무슨 계급이 있느냐, 다 평등주의다,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 저의 생각에는 천국은 분명히 계급사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많이 닮을 때 천국에서 지도자 계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만큼 천국에서 계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물질이 많이 제거되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많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나의 하트가 점점 예수님의 하트로 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인내할 수 있고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하트를 가지게 되면 주님 안에서 평강이 있고 주님 안에서 은혜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유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큰 인내를 연습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전 4114년에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까지 4000년 동안 철저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오랫동안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만찬 때부터 십자가 사건을 상고해보면 대단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이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옷도 벗기고 조롱도 하고 자존심을 완전히 상하게 했지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습니다. 채찍이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오래 참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이 든 사람은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베풀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교만해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를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물질이 다 빠져버리니까 하나님과의 장벽이 없어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영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밝아지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훈련받았지만 모세도 인내 훈련을 80년 동안 받았습니다. 40년 지도자 훈련을 받았고 나머지 40년은 광야 미디안 땅에서 겸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영의 눈이 떠지니까 신의 산으로 보내셔서 직접 만나시고 십계명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트가 순수해지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매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이겨낸 사람이 다시 말해서 마음이 순수해지는 과정을 잘 참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다 끝나고 하트가 순수하게 된 후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높은 위치에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계급이 높아지면 마음이 순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용광로에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복 중에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 없이 신앙생활하는 일반적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강한 훈련을 시키셔서 마음을 순수하게 만드시는 특수한 소수 그룹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수 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면 시련이 있다고 말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가난해지면 용광로를 기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